지금부터 불교 2569년 음력 6월 초하루 신중기도 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먼저 삼비의례가 있겠습니다. 삼비의는 삼보 합창단과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부처님 기기합니다. 거룩한 스르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들께 이어서 삼보 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읽겠습니다.
수호합창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목사이신 주진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주진 스님께 법을 전하는 청법가를 읽겠습니다. 합창단과 함께 청법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사자자히호 르사 호를 하소서 한노법을 주소서 해열 이어서 세년 내도록 대자비를 베푸상 벌서소서. 오늘 초하루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마치면서 며칠 전에 흥진전 선방에 앉아서 지었던 그 한시 한수를 일단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우뚝 이렇게 앉아있다는 뜻이죠.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우는 새 소리와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선당의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오련포단 거일념 의단동로 방광해 제조경성 활금조 일조청풍 자왕래. 한 일조라는 것은 한 줄기란 뜻이고 청풍 맑은 바람, 한 줄기 맑은 바람이 선방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혼자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이 시를 지었는데 어제가 이제 뭐 오늘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선원에 공부하는 스님들은 3개월 하안거 동안 오늘이 이제 한 달 보름째예요. 그리고 한 달 보름째를 뭐라 하죠? 반살림. 통도사 화엄살림 그러죠. 절집 안에서는 살림이란 말을 잘 씁니다. 3개월 하안고 공부 기간에 이제 반환점을 돈 거죠. 그래서 한 달 보름이 지나면 온 살림이 아니고 반살림, 반살림이다 해서 뭐 찰밥도 해 먹고 스님들 목욕도 하고 뭐 옛날 같으면 영축산 통도사는 영축산 뒷산 정상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스님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오늘 종일 이제 선방에 정진 안 하고 자유 시간을 주면서 그런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냥 종일 앉아 있으라고 하면 힘드니까 종일 이제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땀 흠뻑 흘리고 씻고 저녁 7시 되면 다시 저녁 한 10시까지 좀 빨리 끝나는데 9시까지 2시간이나 3시간을 이제 참선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제 우리 앞전에 동안거 때 정명 스님이 이제 선원장을 정명 스님이 하면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좀 뭐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살림 하는 날 또 자자라고 그래서 그것도 불교 용어죠. 자자, 포살이라는 말 들어봤죠. 포살. 포살이라는 것은 제가 불자 같으면 제가 불자 5개 계율을 설해 주는 것, 또는 보살계 할 때 몇 가지 계율을 설하죠? 40 몇 가지? 절에 수십 년 다니도 물어보면 몰라. 그리고 이절 저절 가서 보살계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첩을 좀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 선반에 얹어놓고 안 보니까 이게 계율이 10개인지 20개인지. 자, 따라 하십니다. 48개. 48경구계. 줄여서 48가지의 계율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절 저절 보살계 할 때 불명 법명을 받죠. 그러면 또 통도사에 해마다 보살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계라는 것은 해마다 받으면 좋다. 우리가 또 1년 내내 지은 죄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또 참여한다 하고 또 그 보살계를 받으러 가는데 그러면 그 절에서는 묻습니다. 불명이 법명이 있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법명이 뭐요? 그러면 금강심이라고 써내면 그 불명을 그대로 해서 다시 보살계 개첩을 줍니다. 맞죠? 어떤 분들은 금강심이라고 받았는데 아이고 이름이 너무 셉니다.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스님들이 법명을 다시 지어줍니다. 불명은 이런 성명학, 장명학에 근거해서 짓는다, 안 짓는다? 예? 장명학에 근거해서 불명을 지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경전에 근거해서 좋은 이름, 캐톨릭에서는 뭐 토마스, 무슨 바오로, 전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역대의 좋은 성자들의 이름을 다 빌려와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듯이 우리 불교에서 금강심, 보현행, 바라밀, 뭐 보리와 보리행 그 모든 이름은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 법문을 끌어와가지고 이분에게는 보리화, 저분에게는 뭐 보리행, 뭐 지장행, 뭐 대덕화, 자비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해드리고 싶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어제 그 저녁 공부 참선 시간에 또 우리가 한 시간 반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정명 스님이 동안거 때 반살림 때 자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했단 말이죠. 원래는 해제하는 전날 하는데, 그 스님은 이 참선하는 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반살림 때도 한 거죠. 해제 때도 하고, 반살림도 원칙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참선하는 분들이 문자로 단체 카톡으로 물어보길래 그 정명 스님이 한 건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고 해제 때만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줘도 되지만 그러면 또 물어본 사람이 좀 뭐 할까 싶어서 이해합시다 해서 어제 저녁은 했단 말이죠. 그 자자라는 게 뭐냐? 자, 따라하세요. 스스로 자, 허물 자, 또는 드러낼 자. 그래서 3개월 내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가 끝남과 동시에 공부한 대중들이 모여서 서로 마주보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스님들끼리 앉아 있으면 대중 스님 여러분 뭐 또 큰 스님들 모여 있으면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존자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3개월 공부하는 동안 제자가 혹시라도
무슨 잘못된 일을 한 게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돌아가면서. 그러면 아무 말을 없고 합장을 이렇게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죠. 어제 우리 응진전 선언에서도 7시 반부터 8시까지 한 30분, 한 7, 8분이 모여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참여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참선 공부하는데 저는 앉기만 하면 하고 코를 들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했고, 또 앉았다 일어나면 부시럭부시럭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 공부 집중하는데 제가 많이 방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 밖에 저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참여를 하고, 또 자기 저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저 마음 밑바닥에서 순간 뭐 어떤 사람 뭐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겪은 그런 뭐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 혼자 그것을 자기 속에 감추고 있는 것보다 허물을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대중 앞에서 허물을 드러내고 그 참여하는 게 진짜 큰 참여가 된답니다. 혼자만 하면 내일 또 반복해서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대중 앞에 자기가 공개적으로 참여하니까 아마 2번, 3번 실수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자자와 포살, 포살과 자자, 포살은 역시 이 통도사라든지 큰 절에는 6번 합니다. 6번. 그냥 보름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부처님 당시부터 해왔던 건데 굉장히 수행 집단이 엄격했던 거죠. 보름마다 술 안 먹겠습니다. 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보름마다 대표 선수격인 어느 그 법사 스님이 여기 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48개의 계율을 쭉 읊어줘요. 우리는 들어요. 듣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계를 파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설을 하고 그래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고, 어떤 분이 화두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저녁반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질문했는데 중국의 어느 도인이 부처를 물었는데 삼세근이 부처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삼세근. 그래 그 거사님이 저녁반 청중 부반장이죠. 청중을 맡고 계신 분인데, 스님 어째서 삼세근을 부처라 했느냐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또 마을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또 하는 일도 많고 스님들처럼 전문적으로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어서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앉아서 이목고를 한다든지 어째서 삼세근을 부처라 했을까? 어째서 부처를 물었는데 삼세근이라 했을까? 어째서? 그 어째서를 이제 무한 반복하는 게 이 화두 참선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 어째서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어째서가 빠져버리고 삼세근 하면 한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삼세근만 자기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왜 부처를 물었는데 삼세근을 부처라 했을까? 왜? 또는 어째서? 그래서 이제 집중을 그것만 해야지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자기가 답을 찾는다고 수수께끼 문제 풀듯이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일러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다들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끝에 어제 이 화두 참선 공부가 중국 송나라 시절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시대쯤 되겠죠. 고려 말쯤, 고려 시대 중기 말기 정도 되는데 중국 송나라의 시절에 대해 스님이라는 위대한 도인이 있었는데 그 스님대에 와서 이 참선은 참선인데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이 완전히 정착했어요.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런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책 이름이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서장 서장 그 글서자 편지장자인데 편지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놨어요. 대해 보각 선사 서장이거든. 원래 이름이 대해 스님이고 또 그 나라에서 준 시호가 보각이고 그런 스님인데 법명이 종고라 하기도 하고 대해 종고. 그래서 어제 그 청중 거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길래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죠. 화두 공부를 정착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그 화두 참선의 핵심 지침서라고 해서 승가대학에서 출가하면 스님들이 1학년 정도 과정에 1, 2학년 그 사이에 배우는 과정이 이 참선 공부의 지침서인 서장이라는 책을 배워요. 왜 어제 이 얘기를 또 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나이 좀 지긋이 드신 청중 거사님 질문이 우리는 속인이고 또 제가 불자하고 화두 공부한다고 하루에 1-2시간씩 절에 와서 앉아있지만 공부가 안 됩니다 하길래 대해 보각 스님이 주고받은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 자체가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전부 화두 참선에 관한 질문이고 답변이에요. 근데 거기에 스님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서장이란 책에 스님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전부 요즘 말로 하면 울산시장, 군수, 도지사 출신, 면석이 출신, 기타 등등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국가 관료라든지 지방 관료를 하다가 불교에 입문했는데 그냥 기도보다도 화두 참선을 좋아하게 됐고 대해의 종고 스님의 그 스승인 원호 극근선사라든지 그 후에 할아버지 격인 오조 법연 선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인연이 깊은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나서 큰 스님 저도 화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노스님 또 대해 스님의 스승인 원호 극근선사 이런 큰 스님들이 야 여기는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여기는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면 8,000km 5,000리 3,000리 너무 거리가 머니까 나한테 올라가지 말고 내 제자 가운데 내 손자 제자 가운데 대해 종고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도인이다 이거죠.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찾아갈 수는 없고 5천리 만리 밖에 있는 스님이니까 편지를 전부 써서 쓰면 이 대해 종고 스님이 편지로 답을 하는 거죠. 그래 그 주고받은 질문의 편지와 화두 참선 공부에 대한 답변의 그 편지가 모아져서 서장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장상영이라고 무진거사라고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정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이 대해 스님을 도와서 이 서장이란 책을 만들 때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준 머리만 안 깎았지 굉장한 국가 관료였지만 굉장한 분이에요. 대해 스님 못지않은 위대한 수행자인데 이분의 그 어머님이 또 만만찮아요. 이 어머님을 지금 이제 소개하고 마칠 건데 자 따라하십니다. 진국태 부인. 진국태. 예, 성은 진씨고 국태의 부인 그래요.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아들들 3형제가 다 전부 한 자리를 한 거예요. 전부 국무총리 장차관을 다 하셨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국태의 부인 그럽니다.
성이 진신데, 그 어느 스님이 그 이 대스님 제자가 원체 그 위대한 그 보살님이고 아들들 삼형제가 다 훌륭한 국가 관료도 했고 또 퇴직하고도 대스님이나 큰 스님들을 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공양청을 받고 밥을 잘 얻어먹고 보살님, 진국태 보살님, 요즘은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 이만저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큰 스님, 대스님 계신 곳은 거리가 멀고 제가 이 늙은 노파가 갈 수는 없고 스님이 그 대스님 제자니까 대스님에게 가시면 제가 어저께 우연히 시를 한 수 지었는데 큰 스님께 보여드리십시오라고 하고 편지를 써서 준 겁니다. 그게 서장에 나와요. 그 서장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몽가 비란 상벽허 몽과 비란 상벽허 시지신세 일거려 귀래한단 귀래착인 한단노 한단이라는 이 길의 한단노 마지막으로 산조일성 춘우여 자 따라하십니다. 어젯밤에 난새를 타고 난새라는 건 봉황새 같은 겁니다. 중국에 난새를 타고 저 푸른 허공으로 솟아 올라갔는데 아니 올라가서 보니 비로소 알았다. 이 몸과 세상이 하룻밤 머무르는 운막인 줄을 그냥 이 몸도 세상도 하룻밤 잠시 머무르는 그 우리 텐트 천막과 같은 거죠. 일거려라는 게 그냥 갈대로 엮어놓은 그 임시 거처를 한문으로 그 일거려 그래요. 그게 거려가 운막이란 뜻입니다. 어젯밤에 그 난새를 타고 이 진국태 부인의 멋진 시입니다. 난새를 타고 푸른 벽허 허공할 때의 저 푸른 허공으로 솟아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 시지신세 이 몸과 이 세상이 잠시 하룻밤이 뭐야? 잠시 잠깐 머무르는 운막과 같은 줄을 내가 비로소 알았다. 그래 놓고 귀래 착인 한단노. 그래 이제 그동안 이 자기가 이 대스님을 만나고 이 화두 공부를 해서 깨치지 않았으면 그 소리는 거기 없지만 그 소리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저 한단이라 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 같으면 뭐 성안동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느 할아버지 신성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런 소리 한번 내봐요, 한번. 저는 아직 안 나지. 해봐요. 딱 해봐요. 딱. 그 할아버지가 딱 하니까 그 나그네가 그냥 잠이 들면서 그 신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야. 잠깐 잠자는 사이에 시집 장가, 남자니까 장가를 가고 이쁜 여자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이도 낳고 출세하고 그 일생 백년 인생이 그 신선 할아버지가 한번 딱 소리 내는데 최면이 걸렸는지 그래가지고 온갖 깨보니까 할아버지도 없고 신선도 없고 자기 혼자 그 성안동 고개에서 낮잠 자다 깨어난 거예요. 깨고 나니까 꿈인 거지. 마누라도 안 보이고 자기가 국가 관료를 했는데 그것도 흔적이 없고 그래서 이 진국태 부인의 이 양반의 말씀은 뭐냐. 그동안은 대스님을 만나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 신선 저 신선 만나서 그게
진짜 공부인 줄 알고, 진짜 공부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착인, 인식할 인자, 그릇될 착자. 그게 전부 잘못된 공부였다는 거예요. 신송 공부한다, 어디 또 무당이 유명하다 하니까 오늘 초하루 이렇게 기도 왔는데도 저녁에 또 어느 무당 찾아오는 분들 있을 거야. 갑자기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왔지만 진짜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이렇게 옆길로 헤맨다고. 그것을 한단노라고 해도 돼요. 또 다른 한단노, 또 다른 신선을 만나고 또 다른 공부를 한다고 옆길로 또 옆길로 헤매는데 진국퇴 부인은 바로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멋집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그죠? 네, 따라하십니다. 봄비가 멈추기 전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다. 봄비 여운이 남아있는데, 산새 소리 들려오네. 그게 산조 일성이에요. 산새 소리, 산새의 한 소리, 춘우여, 봄춘, 비우, 나물여, 춘우여, 봄비가 남아있다는 거니까, 봄비가 남아있다고 번역하는 것보다 아직 봄비, 이슬비, 가랑비가 멈추지 하지 않았는데, 그 여운이 지금 봄비 소리가 추적추적 거의 나지도 않겠죠. 봄비 여운이 남아있는데, 산새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해서 그 시를 대스님에게 제자가 갖다 주니까 대스님이 인가를 했어요. 인가라는 거는 당신은 하도 공부를 깨쳤어 라고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장이라는 책에 남아 있어요. 제가 한 47, 8년 전에 배웠던 책인데 그 개성이 너무 좋아서 어린 나이에 외우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 개성이 제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암기를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거나 여러분보다 특별히 뭐를 잘 외워서가 아니고 어려서 이제 중2 되다 보니 그런 글귀들이 간혹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칩니다. 자, 그대로 따라하고 마칩니다. 꿈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으로 올라가서 보니 내 몸과 이 세상이 잠시 머물렀다 흩어지는 움막인 줄 알았네. 어제까지 이 신선 저 신선 쫓아다니면서 다시 저기 무슨 차긴 한단노. 잠깐만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듬거리네. 근데 이렇게 더듬거리는 녹음도 재밌죠. 귀래 차긴 한단도구나. 어제까지 이 신선 쫓아다니고 저 무당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보낸 줄. 자, 손바닥 들어봐요. 바닥을 한번 냈다 칩니다. 쳐봐요. 비로소 깨달았나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봄비 여운 남아있는데 산새 소리 들려오네. 멋지죠? 네, 성불하십시오.